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광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시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모세가 산으로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판 하나를 깨뜨린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서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다시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40일간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한 가지 내용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 강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인데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17절 말씀에도 너는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명령했습니다. 신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습관과 그 사람의 성향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거나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본질적인 습성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 나의 신처럼 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광야를 지나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이 저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이방 신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약점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보다 우리 약점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희는 내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을 숨기거나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야 합니까?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의 약점,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연약함을 다시는 공격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죽을 만큼 힘쓰고 또 죽을 만큼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게 이런 약점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점이 사단에게 공격의 틈이 되거나 불의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 같은 기도는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약점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도리어 주님은 그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29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등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밝은 빛이 그의 후광을 비추는 거예요. 그 광채는 모세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저런 빛이 비출 수가 없는데 모세가 내려오니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모세의 모습을 이처럼 바꿔 놓았을까? 왜 그의 얼굴에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을까?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절과 3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때는 수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한 비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수건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림막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모세를 변화시켰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됨됨이까지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갑니까? 주님을 닮아갑니다. 또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필요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달라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자, 말씀 묵상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저희 또한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부는 닮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습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종종 아마 주변 분들에게 들으실 거예요. 두 분 참 많이 닮았네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다 보면 어떤 정이 든다고 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죠. 서로의 습관, 또 서로의 말투, 얼굴 표정까지 담게 됩니다.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벌써 수년째, 수십 년째 함께 살고 있다 보니 서로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또한 일반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 십계명 받을 때 40일,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 40일. 자, 또한 며칠입니까? 80일 동안이나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달 살기를 한 게 아니라 2달 살기를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오직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혼자 살지 말고.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 믿으십니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다 보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담게 됩니다. 사람이 확 변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아이가 자라가는 것처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세의 금식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욕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정력을 다스릴 수 있죠. 영을 깨어있게 하는, 우리 영을 맑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도 예전에 금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도 금식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최소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은 금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면서 하루 금식하고 또 금식한 거 이렇게 헌금으로 잘 모아서 주님 앞에 금식 헌금도 올려드리고, 어떤 분은 날 잡아서 하루 온종일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3일 금식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때는 금식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금식이 없어져 버려요. 배고픈 걸 참지 못하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금식은 우리의 겉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그죠? 이 굶으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겉사람을 약하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감각은 더욱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맑아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 모세처럼 40일 동안 그래 금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끼 혹은 하루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고난주간에는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이상씩은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난 사건은 단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때나 가능했지 그때 모세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광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막 뒤에 막 후광이 닫히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얼굴에서, 우리 표정에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형수술이 필요 없다. 할렐루야.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죠? 투자해야 나중에 본전 뽑는다고. 얼마나 뜯어 고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 내면에서부터 아름다워집니다. 그죠?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 내면에서부터 그 얼굴까지, 그 표정까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발산됩니다. 그 빛은 화장이나 꾸밈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죠?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죠. 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자,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채 채소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산의 짐이 필요 없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일이 지난 다음 그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산의 지미를 먹은 다른 믿음 없는 이방 소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심지어 우리의 외모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안으로나 밖으로나 참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며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 훈련을 할 때,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 변화는 단지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행동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간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미리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세상이 살다 보면 세상에다 빼앗겨 버립니다. 내가 정해놔야 합니다.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가운데 요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주일만 크리스찬이에요. 주일 가운데서 어느 시간만, 예배드리는 시간만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딱 그 한 시간 딱 예배드리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썬데이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그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순간마다 의식하며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때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선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뭔가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금식 기도입니다. 거기까지 해본 다음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죠? 곡기를 끊고 육신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금식 기도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 기도회 하는 자리,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은혜 받는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난 시간이 안 되니까, 나는 바쁘니까 변명하거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십시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 걷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 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